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번지네. 내온 아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오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의 신비 알고자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주 보좌 앞에서 그런 엎드려 그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제사함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범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2022년도라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새해 첫 번째 주를 맞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곳에 세우신 우리 평강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로 19년째 우리 교회의 담임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정옥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이현우 전도사님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올해 새로 임명을 받은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모든 재직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를 신실하게 받들고 수종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음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암울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의 주역들로서 지금까지 온몸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오신 연로하신 노장로님들과 노권사님들을 올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순종과 결단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지휘자 반주자와 성가대원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수관 각 부서의 봉사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이제 3년째 지속된 코로나가 종식되어 멈춰졌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그야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성가대에서 찬송가 442장을 찬양해 주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막힘없는 대화를 나누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저하면서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너는 그와 함께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왕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내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형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너를 대신하여 바로왕 앞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 말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형 아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바로왕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쩔쩔매면서 그냥 형 아론 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 아론과 함께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힘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로 바로왕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해야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와 경륜이 많은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미디안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오고 있어서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의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많은 군대의 숫자로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네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가 지금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줄이고 또 줄여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어림잡아도 100분의 1로 군대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미디안의 군단은 수만 명의 군대인데 300명의 적은 군사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축소시켜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우리를 더 높게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 채로 그가 대신에 기도해주고 대변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버거울 수도 있지만은 곧 새로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고 할 때 그 친밀도에 따라서 교제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텔레비에 나오는 시간마다 뉴스를 전해주는 아나운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알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존재를 아는 것이지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단계는 그 사람과 안면이 있으며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입니다. 이런 단계의 사람들과는 속 깊은 대화나 고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알고 지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충분히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압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오랫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친밀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깊이 아는 사이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한마디도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둘째 단계는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생활 속에 적용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단계는 하나님을 영과 혼과 육으로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끼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나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 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몽골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1년 반 동안 지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몽골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둘째 딸이 학교 생활에 도저히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가 되면 서럽게 울면서 나 학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인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딸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학교는 시원찮은 그냥 삐좁은 교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운동장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를 보고 왜 가고 싶지 않아? 여기에는 음악실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넓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미술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도 있고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모든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아이는 도리지를 하면서 미국 학교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왜 싫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시설과 환경이 좋아도 아직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다른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몽골의 선교사 자녀 학교는 환경이나 시설 면에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냥 군대 막사 하나를 개조해서 학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장도 없고 비좁은 교실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다정한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친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때문에, 그들과의 다정한 교제 때문에 이 아이는 서럽게 울면서 미국에 있는 학교 가기가 싫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학교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시설이나 교육이나 수준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 그 아이들이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논에 가서 일도 하고 겨울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미꾸라지도 함께 잡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엉겨 붙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 살갗 피부의 접촉과 그 촉감과 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아이들이 한량없이 아빠하고 팔씨름하자고 덤벼들고 씨름하자고 덤벼들고 같이 놀러 가자고 땡깡 부릴 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은혜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가정이 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위로와 평안,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실 때 헌금과 함께 성경 말씀 뽑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정한 주의 음성 눈새도 잠잠케 한다. 그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그의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록 동산 안에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찡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린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사람이 없더라. 부정한 주의 음성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길 할 사람이 없던가. 함께도록 동산하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더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작정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새해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을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 바 되시오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각종 헌금도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쓰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마 못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3장씩, 주일에 5장씩 매일 쓰면 1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CTM 성경 통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컴퓨터로도 성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성경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66권 중 한 권만 쓰셔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치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손소독도 하시고 방명록에 이름도 쓰시고 아니면 전화를 꼭 걸어주시고 교회에서도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화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님 이정은 지사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새해를 맞이해서 귀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한 점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봐라 외모라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